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는 그리스도.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사이에서 따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20장 43절에는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사이에서 따왔습니다. 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결국은 이제 흑암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정사 권세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그 영적인 배경은 흑암의 권세이죠. 모든 불신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역을 하셨을 때 이 세상 권력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력 배경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많이 쫓으셨죠. 사람들 사이의 역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 많이 쫓으셨죠. 그리고 나타내신 거죠. 무엇을 나타내셨나?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신 것, 그것의 증거로서 이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 용서하시는 그 사역도 계속되고 있고요. 죄 사함, 죄 문제 해결,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의 사역 물론 계속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의 사역 물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이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은 이게 다 무너져야지, 이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영적인 세계,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리밖에 모르고 지식밖에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가 않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계속 지식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 교리. 성경 지식, 교리가 나쁜 것이냐? 물론 아니죠. 저도 성경 지식, 교리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지식으로서만, 교리로서만 전달이 되고요. 근데 이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나라밖에 없구나. 흑암의 권세, 흑암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게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이 분명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질수록 영적인 세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구나.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그 영적인 씨름, 다른 말로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전투는 누구에 대한 것인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말세 지말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때에 이 모든 정사 권세의 능력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 결론을 알고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원수는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는 것입니다. 발등상이 무엇이냐? 발을 올려놓는 게 발등상이더라고요. 근데 유럽에 이제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주세요. 근데 좀 수줍어 갖고 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유럽 다녀오신 분들은요, 다 손을 내려주세요. 다 다녀오셨구나. 이럴 줄 알았죠. 예. 뭐 많이들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럽 교회에 보면은 좀 사실 좀 우상적인 좀 요소도 많이 있고요. 무슨 뭐 이상한 것들만. 그런데 배운 거 하나는 있어요, 제가. 예. 그 그리스도가 딱 그렇게 사탄을 밟고 있는 그러한 뭐 그림이나 그런 조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예. 이미 그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살이 났지만 그래도 이것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그 혼란이 많이 있는데, 활동을 안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박살 내셔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에 가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발등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또 마지막 때에 가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십니까?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극단은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요. 저는 미국 방송에서 직접 들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또 다른 극단은 이 그 흑암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진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치는 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목소리가 막 쉬기도 했지만 지금 이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해서 막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왜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라고. 이게요, 이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알아도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거기에 완전 결론 내리지 않죠. 그러면은요, 완전 승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 승리를 맛보지 않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뭐 이론, 지식 이런 것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시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 자신부터요. 때로는 참 하나님 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힘들어요. 주여 정말 언제까지? 아니 제가 그렇게 5년 동안 20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거쳤으면 됐지. 아니 깨어난 다음에도 회복한 다음에도 내가 왜 때로는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야지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저에게 점점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생명 걸고 이 그리스도와 복음만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빨리 회복되는 사람들 보면 불안하다니까요. 제 경험상 10년 이상 이 치유사역을 한 경험에 의하면은 빨리 응답이 올수록 빨리 떠나요. 빨리 회복될수록요. 오직 그리스도고 뭐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직장, 오직 성공, 그쪽에 인간적으로 그동안 많이 좀 이렇게 손해를 봤잖아요. 시간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요, 관심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산다니까요. 불신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작년에도요, 이 친구는요, 제가 몇 년 전에 한인타운에서 만났죠. 그 아버님과 만나갖고 이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갖고 났어요, 그냥. 조현병이었죠. 그날로
집에 가서 깨어났어요. 조현병에서. 물론 그 이후로도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또 한 달 반 동안 푹 쉬고 약도 복용하고 나왔지만 아니나 다를까 떠났어요. 저희 교회 떠났어요. 저 목사가 자기 교회 떠났다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 다시 망상에 빠졌어요. 그런 말과 행동 막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떠났어요. 그러니 제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목회자인데, 목양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쉽게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고요. 이젠 관심이 빨리 빨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과정입니다. 마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 마귀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쫓아내면 다시 오고요. 결박하면 또 언젠간 풀리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이제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라고, 뿌리를 내리라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와 있죠. 뿌리를 완전히 박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 박고 이 체질까지 이 복음 체질로 변하고 그러죠. 그 성령 충만하죠. 그럼 이것들이 다시 오지도 않겠죠. 그러나 거기에 그 이를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못되게 하려고 이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뭐 너무 이렇게 눌리잖아요. 악한 영들에게 영적 문제에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복 과정에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 항상 그 메시지 포럼 시간, 쉐어링 시간을 갖잖아요. 나눔의 시간. 그때에 그 자그마한 그 응답이라도 꼭 나누세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 이전에 나에게 이게 새겨지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전에 받은 메시지 또는 뭐 오늘 받은 메시지가 나에게 새겨지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영적 싸움의 시작이 있어야지 이 영적 싸움 과정도 거치는 것이에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듣나도 중요한데, 딱 결론 파트만 딱 듣고 영적 싸움의 결론, 원수는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이 결론 딱 듣고 잘못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 안 싸워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영적 싸움의 과정, 요 파트만 딱 듣고, 그러면은 내가 영적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 되겠구나. 그런 분들 여러 분 있었어요. 이 모임에 딱 한 번 오고, 알았다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정말 악한 정들이 역사하는 거래요. 이렇게 착한 내 자녀가 이럴 수가 없대요. 예. 정말 고맙다고. 내 힌트 얻었다고. 아이디어 얻었다고. 너무 고마워요.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목사는 자기 모임에 자꾸 오는 걸 좋아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 치고 응답 받은 분들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식적으로 깨달으면은 다가 아니에요. 예.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 지속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모임의 비밀이에요.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사람들, 특히 이 미국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텔레비전 딱 틀면은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틀고 이렇게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립니다. 모이지 않죠? 그러면은 영적인 힘을 못 얻어요.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기가 점점 이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원리라고 그럴까? 그것은 모이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럴수록 일단 본인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게 확인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죠. 메시지가 없죠. 말씀이 없죠. 그러면은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혼자서 막 착각하고 있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잠깐 가셨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셨죠. 제가 그때 이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신비주의 하고 있었죠. 부모님한테 내가 사단도 때려잡고 악한 영들도 다 때려잡았다. 물론 이제 착각은 자유죠. 근데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갈 필요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다 때려잡았다. 근데 그렇게 혼자 지식적으로 알고 혼자 무슨 막 체험하고 그렇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가 더 시달렸어요. 지속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모이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날마다 매 순간 확인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이제 율법주의가 강한 분들,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강한 분들. 그런데 율법주의 강하신 분들도 참 어렵지만요. 더 어려운 것은요, 이 신비주의가 강하신 분들. 나름대로 체험이 아주 많아요. 개인적인 체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그 영적인 싸움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이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한 번만 메시지 듣고 딱 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안돼요. 그런 세계 있대요. 자기도 체험해 봤대요. 사단의 역사 분명히 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세요. 그런 분들은 있는 그대로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영적 싸움 싸우시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분들 저는 아주 많이 만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저는 율법주의가 신비주의보다는, 근데 율법주의도 참, 율법주의는 행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 그 행위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또 못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골치 아파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신 분들이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보다는 낫더라고요.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은 하도 체험이 많아갖고요. 나름대로 체험이 많으시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직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직통하고 계셔갖고, 뭐 그 사이에 어떻게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어요. 율법주의는 뭐 아예 베이직이고, 그건 이제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항상 그냥 사람들 이렇게 딱 분석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신비주의까지 그냥 쌓여갖고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오는,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근데 또 참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또 이 감정적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쩔 때 또 은혜를 잘 받네요. 메시지 잘 받고 은혜도 잘 받고. 그런데 하여튼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막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장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웃으신 건 한 번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기뻐하신 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기뻐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지식적인,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었죠. 그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완전히 영적인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계속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현장 가운데 있으시면서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근데 그거 깨달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이 있어야지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 과정 거치고 결국은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결국 이 말세 지말에는 이 원수, 모든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불갑을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이죠.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왕이세요. 그런데 뭘 또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 뭐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키리오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주를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실 우리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인데 삼위일체라고.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시냐? 인간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 인류가 죄와 사단 아래 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습니다.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득불 왕노릇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요, 이 그리스도로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는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이 유태인 마피아, 그들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이다. 우리 유대인이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 우리들로서는 이해 안 되는데, 지네들이 귀신 들이면서 우리들로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해 안 된다. 그런데 쫓아도 좋은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라. 아니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쫓아도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no problem이다.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금기사항 제1조였어요. 유대계 마피아 금기사항 제1조. 왜냐? 우리의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게 잘 말하자면은 이게 잘 접수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기도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제가 조현병으로 시달렸을 때. 근데 언제 제가 그 망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왔나? 저희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따라가자다. 너도 따라해라.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거는 대본에 없는데. 왜냐? 그 이름, 이 흑암의 권세는 그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특히 신자들에게. 삼위일체 아니냐? 그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아니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그냥 초지일관 쭉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귀신 쫓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하고 심지어 웃기지만, 오케이, 정 쫓으려면 쫓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또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역사하십니다. 그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이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치유 사역에 임해야겠습니다. 결국은요, 결국은 이제 그 가정에서요, 치유 사역자가 적어도 한 명은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더라고요. 치유 사역자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실은 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여기 서 있고요.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한계가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더라고요. 뭐 좋아지기도 하고 또 뭐 조현병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가정에서 치유 사역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치유 사역자는 이 영적인 싸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싸움의 결론과 과정과 시작을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